12절, 그 다음 구절은 함께 그렇게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12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일을 불평이나 시비가 없이 할지니 이것은 너희가 흠이 없고 무해한 자 곧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민족 가운데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런 민족 가운데서 너희가 세상에서 빛들로 빛나며 16절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나니 이로써 나는 내가 헛되이 다름질하지 아니하고 헛되이 수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그리스도의 날에 기뻐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선포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의도하신 그 메시지를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변화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또 귀중한 경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으세요. 제가 매달 마지막 주일 오후에 예배 시간에 설교를 맡아서 하다 보니 올해에도 우리의 마지막 설교를 작년에 이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감을 느낍니다. 그 시간들을 허비하지 않고 또 여러분과 함께 뜨겁게 주님을 섬길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뒤를 돌아보면서 지나온 날들을 되새기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이룬 것들, 주님께 드린 것들, 교회를 통해 혼들이 구원을 받고 침례받은 것들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교회적으로 생각해도 그렇고요. 개인적으로도 우리 각 사람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하신 분들에게 은혜, 주님의 은혜가 널리 주어졌습니다. 그분들에게 은혜란 무엇이냐?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에게 주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주님의 호의와 친절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죄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 은혜로, 바로 그 은혜로, 값없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은 스스로 노력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어떤 일을 해서 노력해서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을 향한 회개와 믿음으로 주님께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자격이 없는 죄인에게 그저 값없이 호의와 친절을 베풀어 주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인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할 때에 그 은혜는 무엇이냐? 어떤 한 목사님이 이렇게 정의를 하셨습니다. 은혜란 무엇이냐? 하루하루를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힘과 도움이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도우심과 능력과 인도하심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것도 은혜고 믿음 생활하는 것도 은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서로에게도 마찬가지로 은혜를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어느 누가 실수 안 합니까? 다 실수하시고 어느 누가 안 넘어집니까? 다
넘어지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넘어질 때마다, 실수할 때마다 손가락질이나 책망보다는 은혜를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받았고 은혜로 하루하루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은혜를 베풀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 초반부에 보면 바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을 보아주십시오.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이 남의 일들도 돌아보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겸손한 생각으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겸손한 생각으로 남을 자기보다 더 낮게 여기고 자기 일만 돌아보지 말고 다른 사람 일들도 돌아보라. 겸손한 생각으로. 여기에서 이 개역 성경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마음을 갑자기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럼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제 말이 이해가 되세요? 그냥 단순히 생각하시면 돼요. 내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닌데 갑자기 가질 수 없어요. 그렇지만 먼저 그렇게 생각을 하면 행동은 할 수 있습니다. 겸손한 생각으로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길 수 있는 그런 행동은 할 수 있어요. 겸손한 생각을 가지면 내 일뿐만이 아니라 남의 일들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그래서 반복적으로 그 생각의 변화를 강조하십니다.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먼저 가지면 행동을 할 수 있고요. 그렇게 계속 행동하면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는 다 겸손한 생각을 먼저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 안에 두 본성이 있다는 것을 익히 알고 계십니다. 원래부터 있었던 옛 사람, 죄의 본성이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우리 죽을 때까지 죄의 본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죄의 본성이 나와서 하려는 행위도 변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 죄의 본성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본성으로 하여금 우리가 행동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생각을 먼저 새롭게 해야 합니다. 이 로마서 12장 2절에서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그랬는데, 개역 성경은 거기서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근데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잘못 생각했구나 라는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 행동으로 입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도 그 생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5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시작.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있던 생각이라. 생각, 마음 아닙니다. 개역 성경은 계속 마음이라 그랬는데요, 예수님께서 가졌던 생각을 너희도 이 생각을 품어라. 그 생각이 무엇이냐면 3절에서 말씀하신 겸손한 생각이에요. 그 겸손한 생각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었다. 그래서 6절, 7절, 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겸손한 생각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 쭉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6절부터 보시면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를 낮추시고 사람의 모습을 취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은 그 예수님 안에 어떤 생각이 있었다고요? 겸손한, 다 같이 해봅시다. 겸손한 생각. 예수님께서 겸손한 생각이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 안에 있던 그 생각을 이제 여러분과 저도 품으라,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그렇게 낮추셨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무릎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굴복하게 하셨다. 그게 9절,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자, 이제 본문인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이 12절 말씀이 길지만 요약하면 이겁니다. 그러므로 드러내라, 그거예요. 그러므로 드러내라. 제가 오늘 서론으로 빌립보서 2장 12절 앞에 있는 부분을 조금 전에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겸손한 생각을 가지라. 예수님도 겸손한 생각으로 종이 되시고 스스로 낮아지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시지 않았느냐? 너희 자신의 구원이 어떻게 가능해진 것이냐? 바로 주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시고 종의 형체를 취하신 채로 십자가에서 너희를 대신하여 죽으셨기에 가능해진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드러내라. 어떻게 해요? 너희도 순종하여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너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 예수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어떻게 하셔서 너희가 구원을 받았는지 너희가 잘 알고 있으니 이제 이해하여서 그 구원을 드러내라. 그게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고요? 어떤 생각? 겸손한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영감을 통해서 사도 바울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명령이 뭐냐? 그러므로 예수님도 먼저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무슨 생각을 가지고요? 겸손한 생각을 가지고. 그게 2장 앞에 전반부에서 강조하는 바예요. 그리고 12절에서 그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14절에서 바로 또 강조하시는 말씀이 겸손한 생각을 가지고 이런 행동을 해라, 그겁니다.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불평이나 시비가 없이 할지니. 그래서 빌립보서 2장 앞부분 전반부의 주제는 겸손입니다. 겸손한 생각. 겸손한 생각을 가지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남의 일들도 돌아보고. 왜냐? 바로 그 같은 생각이 그리스도께 있었는데 그분께서 겸손한 생각으로 낮아지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이제 그러므로 그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모든 일을 할 때 불평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적어도 이 세상은 어쩔지 몰라도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불평과 시비가 없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3절에서 말씀하신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는 일이 이 세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 안에서는 없어야 합니다. 근데 오늘날의 교회가 과연 그런 모습인가? 유감스럽지만 불평과 시비가 끊이지 않는 곳이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아니요,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그때부터 이미 분열과 다툼과 분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이니까요.
죄인들이 모인 곳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책을 주셨어요. 그분의 말씀을 담아서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새롭게 한다고요?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면 우리 행동이 죄인의 행동이 아니라 이제 의롭다, 나 참 의롭다, 그렇게 칭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만 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입증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책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종종 말을 합니다. 교회에서는 모든 일에 있어서 은혜가 있어야 한다. 저도 100% 동의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약교회, 지금 우리가 신약교회 맞습니까? 예, 신약교회 안에서는 모든 일을 은혜로 해야 합니다. 담임 목사님께도 배운 것 중에 중요한 것을 제가 배웠어요. 신약교회에서는 은혜로 해야 한다. 우리가 구약교회가 아니잖아요. 구약에는 교회도 없지만 분명히 신약교회인데 교회들이 교회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교회법을 들이댄다. 참 당황스럽습니다. 은혜 시대예요. 신약 시대는 은혜 아래에서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이 21세기에 교회법을 만들어서 교회법을 들이대는 것은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법이라는 것은 목사님께서 가르치셨을 때 법이라는 것은 교회가 이 세상을 상대로, 이 정부를 상대로 교회가 조직이 되어야 되잖아요. 정부를 상대로, 세상을 상대로 할 때 법이라는 것이 적용됩니다. 그건 카이사르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주면 돼요? 카이사르에게 주면 돼요. 카이사르의 것을 은혜로 구원받는 이들에게 들이대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믿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에서는 은혜를 베풀어야 되고 은혜를 강조해야 되고 은혜로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불평과 시비가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로 은혜를 베푼다면 용납하게 되고 참아주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보듬어주게 되고 감싸주게 되니까. 그러면 불평과 시비가 없어야 되는데 왜 교회 안에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고 시기가 있습니까? 교회는 당연히 나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그것만 기대하니까. 제 말을 잘 들어주십시오.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교회가 다 받아주겠지. 왜? 교회는 은혜가 넘치는 곳이니까. 어떤 행동을 해도 은혜로 봐주겠지라는 기대를 하니까. 그 은혜가 넘치는 것을 육신의 기회로 삼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불평, 불만, 시기가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겸손한 생각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12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 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예수님께서 겸손한 생각을 가지고 죽기까지 순종하사 너희를 구원하신 것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겸손한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라. 그런데 어떻게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고 했습니까? 성경 말씀에서 어떻게 해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것이 오늘날의 교회인데, 왜 뉴스만 틀면은 교회에서 누가 싸웠네, 교회가 뭐 쪼개졌네, 그런 소식이 끊이질 않는 겁니까? 은혜는 아는데 두려움과 떨림은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왜 삶에서 도무지 변화가 없습니까?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두려움과 떨림은 모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겸손한 생각을 강조하시면서 이 겸손한 행동을 강조하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느냐?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오늘 제목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드러내라 라고 정했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가 우리 구원을 드러내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것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정말 구원 안 받으신 분을 만날 때마다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이제 구원받으신 분은, 여러분과 저는 할 일이 있습니다.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는 거예요. 그 일을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는 선한 행위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할 선한 행위를 누가 정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내가 할 행동을 내가 정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그게 선한 행위예요. 직접 들은 얘기예요. 어떤 구원받았다고 하는 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사람은 이거를 즐겨요. 근데 뭐라고 하느냐?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술을 마시는 것을 기뻐하실 것 같다. 기뻐하실 것 같다. 왜? 술을 마시면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해지니까. 자기 자녀들이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해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실 것 같다. 제가 지어낸 얘기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자녀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의 영적인 복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 쾌락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모든 영적인 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는데 술이 그 비교가 되겠습니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인데요,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인데요, 술 좀 먹고 이것 좀 피고 이거 주사기로 좀 넣는다고 그게 해롱해롱해지는 그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동성연애자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동성연애자들을 위해 사역을 하는 동성연애자 목사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겁니다.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그걸 정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 맞습니까?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지요. 예. 동성연애자들도, 여러분, 동성연애가 다른 게 아니고 그냥 죄예요. 죄. 죄인이 죄 짓는 게 뭐가 이상하다고, 그죠? 그분들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후에 이 말씀으로 무엇을 새롭게 해요?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그들이 더 이상 이 세상에 동화된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만 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들의 행동으로 입증하는 삶을 살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령님 안에서 자유가 있으니까 자유를 위해 나는 자유인이야 라고 하면서 교회에 모이는 것도 내 자유니까 나는 매달 한 번만 예배 참석할 거야. 헌금도 내 자유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가지고 기꺼이 모이기를 힘쓰고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신약 교회입니다. 그 말은 신약 성경에서 우리 교회의 모델을 보고 그것으로 본을 받는 거예요. 본으로 삼는 거예요. 신약 성경을 보니까 주의 첫날에 모였습니다. 교회가. 그리고 그 달의 첫 주일에만 모인 것이 아니라 매달 첫 주에만 모인 것이 아니라 매주 첫날에 모였어요. 그리고 주의 첫날에 모여서 뭘 했느냐? 헌금을 드렸어요. 그리고 사도들의 교리와 기도에 전념했고 함께 빵을 뗐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매일 그렇게 하다가 뒤에 서신서에 보니까 주의 첫날에 모여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신약 교회니까 신약 성경에 나타난 그것을 본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은 신약 시대의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매주 주의 첫날에 이렇게 모이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원리예요. 여러분 자유인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를 사용해서 나는 일부러 매여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해서 기꺼이 매주 모이겠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런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과 교리를 만들어서 자기 스스로의 오류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럼. 어떻게 하나님 술 마시는 거 좋아하실 거야. 기분 좋아진대 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은혜만 알고 두려움과 떨림은 모르니까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선한 행위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게 어디 있느냐? 다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무엇이 주님께 선하고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인지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이 결정합니다. 여러분 13절을 봐주십시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일하사.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럼 내 안에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는 그렇게 일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저는 원하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는 일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원하게도 하고 행하기도 하십니다. 문제는 그 그리스도인이 그 안에서 일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12절을 다시 보십시오. 12절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맞죠? 그리고 우리 안에서는 나는 참 내가 기뻐하는 게 뭐냐면 네가 받은 구원을 네가 일하여 드러내는 것이다. 네가 원했으면 좋겠다, 좀 행했으면 좋겠다. 우리 안에서 그렇게 일하시는데 1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무엇하여서? 순종하여서.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는 것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변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내 안에서 일 안 하는 것 같은데요. 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원하지도 않습니다. 난 행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건 하나님 내 안에서 일 안 하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 탓으로 돌리면 안 돼요.
하나님 여러분 안에서 그렇게 일하고 계시고 그거에 순종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우리의 선택인 거예요. 우리의 선택인 거예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 믿음 생활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이 없다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첫 번째,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간증을 위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간증. 14절에서 모든 일에 불평과 시비가 없이 할지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나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생각을 가지고 모든 일에서 불평, 불만하지 말고 또 시비가 없이 하기를 두려움과 떨림으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께서 사업을 하신다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떨림으로 청렴하게, 정직하게 하십시오. 직장인이시라면 상사에게 눈속임하지 마시고 죽게 하듯 하십시오. 그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는 겁니다. 자녀로서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부모로서 자녀를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고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교회에서는 몸된 지체로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자기 일들뿐만 아니라 남의 일들도 돌아보는 그런 모든 일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떤 평판을 가지게 되는가? 15절을 보시겠습니다.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너희가 흠이 없고 무해한 자, 곧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민족 가운데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런 민족 가운데서 너희가 세상에서 빛들로 빛나며. 그렇게 모든 일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낼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저 아무개 봐라, 뭘 꼬투리를 잡으려 해도 잡을 수가 없어. 그게 흠이 없고 무해한 자예요. 몇 주 전인가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있는 모든 곳에서, 그게 가정이든 일터이든 어떤 곳에서라도 그리스도인은 쓸모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직장, 회사에서 가장 일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가장 일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하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돼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직업 윤리예요. 그럼 왜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떨림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일하여서 드러내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흠이 없다, 무해하다 말은 저 사람이 나에게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나에게 있어서 해가 없다, 꼭 있어야 될 사람이다, 그런 평판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내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내 사업장에서 흠이 없고 무해하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예수님께 회개하고 구원자로 그분을 믿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이 세상이 우리를 볼 때에는 우리는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일하여서 드러내야 하는데 두려움과 떨림으로 해야 돼요. 그럴 때 이 세상이 우리를 보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저는 여러분 다 이 간증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로만 될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두려움과 떨림을 강조하니까
여러분 목사님 말 교회의 결정이라면은 막 벌벌 떨면서 무조건 그 말 들어야 되고 그런 어떤 군림하는 권위적인, 제가 그런 걸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과 떨림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 자신도 이 말씀과 하나님을 향해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사역해야 되고요.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 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모두 다 일하여 드러내야 할 구원이 있잖아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15절 말씀에서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민족 가운데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진리의 말씀이죠. 이 세상이 점점 구부러지고 비뚤어져 가고 있습니다. 더 심해질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원리는 이 세상에서 이제 땅에 떨어질 거예요. 인본주의와 다양성의 가치, 상대적이고 가변적인 가치가 존중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아요. 근데 이 세상은 점점 상대적이고 변하는, 시시각각 상황에 따라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어떻게 그렇게 딱 앞뒤 꽉 막힌 구태의연한 아주 좁은 생각을 하느냐. 그런 세상으로 갈 겁니다. 나라들이, 국경이 없어지고 인간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자유, 그 자유가 점점 힘을 잃게 되고요, 전 세계가 하나로 합쳐지기 위해서 개인의 자유는 무시당할 거예요. 더 이상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가 없는 그런 날이 올 겁니다. 선과 악의 기준이 되는 성경의 원리가 없어지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사람이 스스로 결정하는 그런 세상이 이미 온 것 같아요. 이미 왔어요. 그게 뭐냐?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세상인데 그 안에서 흠이 없고 무해하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길이 무엇이냐?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15절 끝에 보면은 우리가 세상의 빛들로 빛날 것이다. 세상의 빛들로 빛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상의 빛들로 빛날 때 16절 초반부에 보십시오. 16절 처음 부분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나니. 우리가 그렇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면 세상이 우리를 보고 흠도 없다, 무해하다,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렇게 보면서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빛나고 생명의 말씀을, 우리 삶 자체가 생명의 말씀을 제시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제시한다 그랬는데 holding forth, 그러니까 앞으로 보여준다는 말이에요. hold 아시죠? 든 거. holding forth the word of life.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 사업처에서 주님을 향한 두려움과 떨림으로 믿음의 간증을 지키시고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실 때에 여러분은 빛들로 빛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볼 때에 생명의 말씀을 보는 겁니다. 누가?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의 불신자들이 여러분을 보고 생명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두려움 또는 떨림, 이런 말은, 또는 이런 생각은 잘 내키지도 않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정말 두려움과 떨림으로 뭘 해보신 적이 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주를 두려워라 말은 하지만 정말 경계해야 될 것은 이 믿음 생활이, 교회 생활이, 신앙 생활이 익숙해져가는 거. 익숙해져가는 거. 또 주일이니까 당연히 교회 가야지.
당연히 필리핀 천원 익숙해져 가는 것. 모든 일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할 거예요. 하지만 말씀의 원리가 있고 말씀의 원칙이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일하여서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간증을 지키는 길입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